14일자 말씀, 우리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네,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 세상의 불완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세상의 완전함, 또 세상의 완벽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재판을 하는 곳 그 안에도 심지어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해 아래에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 안에는 불완전성이 있고 그 안에는 죄가 있고 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완전성을 기대하는 것은 이건 좀 우리에게 큰 실망을 가져다 줄 수가 있고 그것은 올바른 관점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17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이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또 정의를 행하는 곳조차 그 안에 악이 있는 이 세상의 불완전성과 이 세상의 악함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 전도서의 기자는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이릅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만이 완전하고도 온전한 공의를 행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다 이 모든 것들을 행사하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고하게 자기 자신에게 되새기면서 이 세상의 불완전성을 견뎌내고 이 세상의 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이 전도서의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이 불완전성이 우리에게 참 절망을 가져다 줄 때가 있고요. 또 심지어 정말 아픔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재판을 해보신 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재판 자체가 우리에게 온전한 공의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이 재판을 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큰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재판하지 마라, 웬만하면 합의를 봐라.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판사가 참 공의롭지 않은, 물론 다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심하게 표현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이 법 조문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과 입장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론을 또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유한한
또 불완전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 악하고 불완전한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이 심지어 재판이라 할지라도 정의를 행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악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오로지 어디에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심판하실 것이고, 만약에 이 땅에서 심판하지 않으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분명하게 공의와 불의를 가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믿고 세상의 불완전성을 견뎌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은 불완전하고 세상은 악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완전한 이 세상 또 약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완전성을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당하고 또 심지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갚아주시리라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억울한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마음에 화가 나는 이건 참 불의하다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로잡을 것을 기대함으로 오늘 이 세상의 불완전성을 심지어 세상의 악함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짐승과 다름이 없다. 물론 인간은 짐승과는 다르죠. 그러나 같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점이라는 부분은 이거 완전히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지만 그러나 동일한 피조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짐승이나 사실은 같은 급의 피조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짐승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함과 동시에 짐승과 다름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 점에서 짐승과 사람은 동일하다라는 점을 하나님은 사람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죽으면 모든 게 다 헛되게 돼버리는 것이 결국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쭉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도서가 좀 되게 조금 자칫 허무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조금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말년에, 인생의 말년에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심지어 많은 것들을 이룬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 말년에 뒤돌아보니까 이게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마음이 정말 이게 헛되고 또 헛되구나라는 사실을 아주 깊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정말 인생을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모든 것을 가져보고 또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과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가르쳐주는 아주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인생의 본질, 인간의 삶의 본질, 이 땅에서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경험적으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지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서 이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가 다 본질적으로는 짐승과 같다. 모든 게 헛된 의미에서 결국 우리가 다 짐승과 같은데 그래서 이 유한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냐.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즐겁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땅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유한한 삶을 하루하루를 즐겁게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건 지혜다.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즐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일에 내가 하는 일이 즐거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아이들 우리 자녀들 앞으로 이제 진로도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진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물론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이 아이가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루하루 일터로 나가는 게 너무 흥분이 되고 기쁘고 즐겁고 힘든데도 너무 즐겁고 힘든데도 너무 기쁜 그런 자기 일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이 정해놓은 그런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를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그 몫을 그 지경을 그 영역을 알게 하시고 그 영역 속에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런 인생을 저 여러분들 모두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근하는 출근길이 아주 즐거운 출근길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즐겁지 않다면 그 즐거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즐거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정말 이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서 샘솟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뭐를 많이 이루고 뭘 많이 누리고 뭘 많이 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일에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 속에서 내 마음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참 큰 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즐거움, 이 조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오늘 하루도 참으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그의 몫이기 때문에 그 자기 일에 즐거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 안에는 감사와 만족, 자족이 있습니다. 그게 그의 몫이기 때문에 자기 일에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몫이 있다. 내게 주어진 영역이 있고 내게 주어진 위치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몫이 있다. 그래서 그 목 안에서 내가 감사하고 자족할 때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즐거움을 빼앗기는가?
사실 이 탐심은 즐거움을 삼키는 아주 즐거움, 이 조이의 적입니다. 탐심은 모든 일을 불만스럽게 만들고 탐심은 모든 면에서 불평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즐거움을 가질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 탐심을 없애는 것, 이것이 정말로 지혜다.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데 다 모든 것이 헛되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탐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속에서 감사와 만족을 누리며 자기 일에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나은 일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하나님, 이 세상의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완전성을 믿고 세상의 불완전함을 감내하고 견뎌내며 그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즐거움의 영이 샘솟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 속에서, 내가 오늘 맡은 나의 일 속에서 즐거움을 주셔서 즐겁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목 안에서 감사와 만족 가운데 탐심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자족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겁게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일과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또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도서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악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불의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불완전함으로 말미암은 손해를 경험하거나 또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전능하신 공의로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을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의 영이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슬픔의 영이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낭망의 영이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 안에서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기 일 속에서 참된 즐거움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오늘도 수고하며 귀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